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5주 동안 살펴보는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들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지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오늘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행한 그 모든 일들과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삶의 예배로서의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가를 돌아보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도 이 요시야와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했듯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종교개혁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인정받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삶의 예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삶이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또 얼마나 이해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시대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시대의 특징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래가 사람들의 발이 빨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하나의 예언은 그런 걸 것 같아요. 교통수단 발달? 이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빨라지죠. 이제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뭐든지 이제 시간들이.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고속철 생긴다잖아요. 기차로 지금 서울까지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거 뚫리면 45분 걸린답니다. 엄청난 거죠. 점점점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라는 예언은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바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삶이 점점 바빠져요. 뭐에 바쁜지 몰라요. 근데 바빠져요. 점점 바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면 준답니다. 근데 시간을 달라 한다면 안 준답니다. 왜?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또 예언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지니까 사람들이 뭐가 점점점 줄어든대요? 교회에서 모이는 게 점점점 줄어든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뭘 그렇게 맨날 모일 필요가 있느냐. 너무 왜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왜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난 이 유대인들이죠. 성령을 받고 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답니다. 그리고 주께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더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바빠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우리 일주일 너무 많이 모인다. 날마다 너무 힘들다. 우리 한 이틀에 한 번씩 모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일주일에 한 2번만 모이면 되지.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이렇게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도록 권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는 예언대로 됩니다.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럼 바쁜 가운데 바쁘니까 우리는 예배를 줄여버리자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래요. 더 모여라 권하고 모여라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바빠지고 점점 안 모이면 점점 신앙은 약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왜 그럼 사람들이 잘 못하게 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9월 한 달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9월 첫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조막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왜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뭐냐 하면 예배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드려지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그 예배라는 요소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께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들어주시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조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 본질이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승승장구 매일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모든 거 다 응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부유해지고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시냐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옥이라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것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가?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돈으로 낸다고 말한다면 얼마를 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돈으로 천국을 산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정말로 말 그대로 뭐가 돼요? 한 번 금수저는 정말 영원한 금수저일 거예요. 한 번 흑수저는 정말 영원한 흑수저일 거예요. 왜요? 돈으로 사니까 구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으로 구원을 산다고 한다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저한테 그거 주셔야죠. 빨리 주세요. 이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보다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하였느니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겠죠. 만약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가라고 한다면 자신 있으신 분. 나 정도는 제가 27살까지는 저 착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지금 점점 더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착한 거로 따지면 저는 목사지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잘생긴 거로 가면 더욱더 못 갈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따위로 우리의 구원을 논하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만약에 구원을 논한다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은 몇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를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신분상 죄인이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저기 예쁜 신생아가 와 있거든요, 뒤에. 저 아이를 보면서 우리 두 부부 어때요? 이 죄인아 이래요? 아마 그러면 교회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목사가 다 있나. 이제 갓 태어나서 예쁜 우리 아이를 보고 이 죄인아 그러는 저 뭐라고 해야 돼? 저 목사를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신분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에는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그분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이 조상을 만들고 그들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고 그 밑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운 건 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버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언약은 참 쉬웠어요. 뭐예요? 달랑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영적인, 육적인 두 가지 죽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달랑 하나 지키는 거였어요. 그거 지키면 너와 내 후손들은 나와 함께 이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들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달랑 하나를 지키지 못한 우리 조상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죄인의 신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죄의 삭의 값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로 굉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재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서원해서 뭐 제 인생이 없어요. 저는 그냥 목사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쇠뇌라고. 쇠뇌예요, 쇠뇌.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너는 목사야, 목사야. 그럼 목사예요. 저에게 성도들이 저는 다 목사라고 저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홀라당 떨어졌죠. 그러고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는 동안 여러분 목사가 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희 아버님 그랬잖아요. 주일날 공부 절대 못하겠습니다. 왜? 주일날은 안식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너 위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대신 뭐 하라고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섬겨라.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섬기는 어디까지예요? 저녁 예배까지. 근데 저도 참 어리고 참 힘들잖아요. 재수하는 게. 그러니까 선배들이 친구들이 수고한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성가되고 뭐하고 다 끝나면 한 3시 4시쯤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신림동 순대시장으로. 6층 건물이 다 순대예요. 전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거기 가서 뭐 저녁 먹고 뭐하고 2차로 어디 가냐? 보라매 공원으로 가요. 저희는 건전하게 놀았어요. 거기서 대화 나누고 찬양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주 건전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몇 시가 될까요? 집에 가면 11시. 그럼 아버님 이제 물어보시죠. 예배 드렸냐? 그럼 제가 목사가 될 놈이 뭐 했다고요? 거짓말했다. 네, 아버지. 그 물어보죠. 목사님 누구셔? 말씀 뭐야? 대답을 못하죠. 왜? 근처에도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러기를 거의 1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참 대단해. 이런 목사 밑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지. 근데 하나님은 저 목사 만들겠다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 바닥까지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인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깊이 만져본 그런 경험이 크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 이 길 갈게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의 마음을 품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배를 타게 된 거죠. 3년 내내. 3년 내내 365일 배 바다에 떠 있어요. 교회를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이만큼 주고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보내버리셨어요. 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큰 배들은 신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자기네끼리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 저희 배는 작은 배예요. 고속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왜 연평해전 때 봤던 그 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세 척이 한 편대인데 저희 배는
그러니까 정원이 뭐 28명, 30명 정도예요. 제가 3년 동안 세척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저는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데서 있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혼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셨으니까 혼자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다 잘 때 이 사병식당이라는 데 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배 높은 데 가서 과업 끝나면 아무도 거긴 안 올라와요, 밤에. 그럼 거기서 기도하고. 낮에 시간 될 때는 성경 보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예배드리지 않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게 채워지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는, 휴가 나오면 예배 드립니다. 왜? 사모하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크게 느껴지고 유지되는지가 나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삶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 몸이라는 단어와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뭐 우리를 뭐 구약에 제사 지우듯이 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일은 절대 없지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사람을 제물로 인신제사를 태워드리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러면 여기 12장 1절에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인생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예배로 이해를 합니다. 뒤에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를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너희의 삶 전부를,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그러면 뭐 정해졌어요. 일단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랍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이라고 말하는 걸로 드릴 수 있느냐. 그 답이 12장 2절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려지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예배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을지 분별하는 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사탄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뭐가 진리냐? 내가 부해지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게 진리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게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내 육신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여기고 사는 게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으로 사탄에게 속아 살았던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가치와 사탄의 가치로부터 영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뀐 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바뀐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의 예배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기뻐하다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삶의 예배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여전히 나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말세 현상 그대로를 가게 되어 있어요. 바빠지니까 바쁘니까 예배 줄여야지. 바쁘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 줄여야지. 바쁘니까 예배 빠질 수 있지.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은 말세의 잘못된 현상이라 거기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모든 사랑하는 요소가 담겨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예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이키라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예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의 삶의 예배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욕심의 가치와 사탄의 가치가 아닌 영의 가치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왜 근데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된 건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죄를 덮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칭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져갖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늘 이 사탄의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을 육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우리한테는 편하고 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보단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쉽고 편하고 좋은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으로 또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제가 설교 때 빈번하게 말씀드린 본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앞으로 말세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뭐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발버둥치고 사는 게 뭐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무정하고 참소하고 사납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게 말세 때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지 않는 게 있답니다. 뭘 안 하느냐? 분노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별 유익이 안 되거든요. 나한테 별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거리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휩쓸려서 살아요.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성경에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참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많고 그러면서 고아나 과부를 돌아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같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하루 3끼 먹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과부와 고아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동의 법이나 유대의 법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일도 할 수 없고 뭣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꼭 먹여주고 도와줘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책임을 지라고 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돌아보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걸 순종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걸 순종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헌금의 내용입니다. 부자는 있는 중에 많이 넣었다고 써 있습니다. 부자니까 있는 중에 많이 넣었대요. 구제헌금, 연복이었거든요. 근데 과부는
자기 하루 먹을 이 돈을 넣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먹을 돈이라니까 뭐 얼마 되는 줄 아시죠? 두 랩돈은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하루 먹을 돈이 6,000원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부가 왜 그거를 6,000원 내가 하루 먹어야 될 그 양식의 돈, 그것도 뭐 한 끼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부재 헌금하는 연복에 넣냐고요, 이 과부가. 이거예요? 나 뭐 오늘 먹을 거 다 넣고 나 이제 죽으리라. 뭐 이런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6,000원이라도 있어서 하루 먹을 이 돈이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 과부가 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세상의 돈의 액수로 따지면 많이 넣은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게 참 경건의 능력이라고.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에게 속아서 돈이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쾌락적인 게 최고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화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 거역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임수에 속아가면서 속아가지 모르고 산다고요. 잘 살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나 일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잘 살고 있구나. 내 삶은 전혀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서래요.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시야는 성경의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들은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 고통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안 했던 그 삶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을 회복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이전에 지켜지지 못했던 것을 온전하게 지키게 됐더라. 그것이 그 삶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임했던 결과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변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라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 훈련을 하다 보면 방학 동안에 책을 읽도록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별로 두껍지 않고 매일매일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보면 팬과 제자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팬은 자기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제가 보기엔 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보면 희생과 헌신이 대단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공부를 다 접고 막 공부할 시간에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디 가요? 콘서트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 희생과 헌신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 희생과 헌신의 본질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 근데 제자는요. 제자는 선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제자입니다. 거기 책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으로 가득한 거대한 스테디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헌금을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내가 또 이렇게 좀 섬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게 팬과 제자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나를 좀 사랑해 주라 해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니까 너를 사랑했지 않니? 그리고 너 구원하는데 아무 값 없이 내가 너 구원받게 해주지 않았니?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난 너가 나를 좀 예배하는 거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너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말 나를 지금 예배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걸 패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바쁘다고요? 바빠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라고요.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삶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